말씀과 금요일이나 우리 주일날 설교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밤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 하는데 하늘은 조용하고 마음은 더 무거워질 때입니다. 그럴 땐 마치 두꺼운 먹구름 아래 혼자서 텐트를 치고 있는 느낌이에요. 비는 멈추지 않고 바람은 옆에서 이제 자꾸 들이치고 내 작은 텐트는 당장 날아갈 버릴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바람 소리만 커지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공중에 흩어지고 내 눈물만 무릎을 적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 저를 잊으신 것인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순간에 부른 노래입니다. 어둠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절규, 그 절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낸 한 사람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여정을 따라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를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성경을 펴시고 영상에도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저랑 같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이제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고통이 찾아오면 위기를 맞으면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내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 애침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허공에 아니면 사람들 앞에 하소연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한다고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다행히 시인은 하나님께 여기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믿고요. 시인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기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노래했습니다. 시인은 기도하며 여기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시인은 스스로 위로받기를 거부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나 감정이 아니라 절망의 깊이와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상하다고 3절 보니까 노래했습니다. 4절은 시인은 불면증 가운데 고생도 했다고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의 깊은 고뇌를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했냐면 7, 8, 9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8절, 9절, 3절을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주께서 영원히 바로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은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일하지 않으신 것 같은 현실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제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깜깜 여러분 무소식입니다. 시인은 믿음 자체가 흔들릴 만큼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시인의 상황이 어떻게 했기에 그는 이렇게 절망하였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던 시인의 노래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10절과 1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인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했어요. 앞에는 막 신세 타령하듯이 막 하나님 원망하다가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그 반전은 자신이 잘못했다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절망에 빠진 것이 잘못이었다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 하나님의 오른손의 오른손의 때를 생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시인은 더 이상 감정에 자기를 맡기지 않고 믿음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절망은 깊어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내게 관심이나 있는지 아니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렇게 의심될 때에 여러분 이제 그 감정으로 흐르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감정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믿음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단했습니다. 시인은 감정에서 기억으로 절망에서 회상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 구원, 기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의인법적 사람과 같이 인격화시켜서 표현하는데 되게 하나님의 능력, 구원, 기적을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겠다는 말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기겠다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셨던 해라고 하는 것은 날들, 한 해도 할 때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들을 다시 꺼내어 붙잡겠습니다. 자, 시인은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질문했다가 반전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기억하겠다고 노래가 바뀌었어요. 시인은 은혜가 끝났는가 질문했다가 옛적의 기이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 일을 기억하리이다 노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한 것인가 질문했다가 이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셨다는 과거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13절, 14절, 15절 또 읽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미리 읽지 않은 게 이제 다시 읽게 되니까 3절 말씀 13, 14, 15절 하나님이여 주는 죄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쉘라. 시인은 하나님의 길은 여기 거룩하다, 홀리, 거룩하다 노래했습니다. 도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말해요. 고난 가운데서 그는 길이 이해되지 않지만 본질은 거룩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거룩이란 말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거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시는 곳, 성소. 하나님 임하시는 사람, 이게 뭡니까?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순회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저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감동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그랬는데 왜 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니까 증거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도 우리 화요일 말씀 주의 집회하는데 또 다시 지금 이제 증거할 사람, 증인 우리 이제 간증자가 준비가 됐어요. 사진도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교회 집사님, 젊은 집사님, 우리 신사님, 신민영 집사님이 간증을 준비했는데 참 이게 여러분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살이 화려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런데 이제 화요일 날 직접 간증을 들으시겠지만 우리 신사님이 이제 둘째 하민이 둘째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목사님 이번에 하민이가 나와서 꼭 간증하고 싶어요. 그때 아마 제가 우리 포항의 일민이 형제 말하면서 엄마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권사님 얘기, 우리 김 권사님 얘기하면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뭐 암이 나서, 근데 그 엄마의 기도, 저 은사라기보다는 엄마의 기도. 그래서 엄마 권사님의 기도로 아들이 암이 났고 4년 만에 취직을 하고, 이제 그래 대구에 이제 독립을 30살 된 이제 아들을 독립시켜서 돌아올 때 얼마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냐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랬더니 우리 신입사님도 자기도 이제 둘째 아이 이 팔에 이제 이 피부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 피부 트러블이 이 피부가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사진을 뭘 볼 거냐면 이제 뭐 저도 몰라요. 아직 안 봤어요. 이제 화요일에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예배 우리 이제 PPT 여기 띄워야 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 아이가 이 피부 트러블을 겪을 때 어떻게 어려웠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나았는지, 할렐루야,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도전하면 되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 엄마들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참 중요해요. 아까도 우리 일면이 얘기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 아이 생각하면 이 아이를 고치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또 기대를 해보는 기대가 되는 거죠. 나이 드신 엄마의 기도도 30살 된 아들을 위한 기도도 들으시지만 그러나 이제 곧 겨우 이제 만 3살 된 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제 그게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통해서 또 어느 장소에 또 어느 은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실 때 우리는 거룩하다 노래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본질은 거룩하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방식은 실망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거룩하고 선하다는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죠. 자, 시인은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은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시인이 과감히 자신의 신앙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바알도 애굽의 신들도 주변 나라의 신도 비교 대상이 안 된다. 하나님은 그 어느 신들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고백입니다. 시인은 또 하나님은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여기 선포했어요. 자, 기이한 일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되게 과거를 이제 기억할 때에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이제 출애굽. 왜냐하면 창조 이후로 가장 큰 역사, 사건,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역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얼마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의 성품이 드러난 역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량하셨다는 표현은 죄와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신 바로 이제 구속자의 이미지예요. 시인의 노래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전환된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여러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인처럼 우리가 기도가 처음에는 원망과 한숨 속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니신가? 이 땅을 버리신 것 아니신가? 우리 가정을 그냥 이대로 보고만 계시는가?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뭐 자기 믿음이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어느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라 이게 제대로 돌아오는, 어떻게 제대로 돌아왔느냐는 겁니다. 자, 시인은 처음에 그의 상황 가운데 절망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도 인자도 약속도 멈추신 것 같다고 물었습니다. 자, 시인이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응답 없는 기도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인만이 그렇습니까? 시인은 단순히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부르짖었고 손을 들고 쉼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부르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할 때 있어요. 저도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전에 호주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호주에 잠시 머물 수 한 교회를 섬기면서 특이한 경험인데 그래서 주말에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원으로 이끄셨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는가. 근데 사실은 몰랐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때 이미 목사 안수 받고 3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그때는 누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임하시는지 이런 걸 아무도 은사가 또 무엇이고 어떻게 은사가 임하는지 장로교 목사니까 그냥 학문만 했지. 그리고 이제 뭐 한 번도 재수해 본 적도 없고 목사고시도 뭐 저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에 있는 선배들은 우리 영상 보시는 분 아시는 분이 우리 최동준 목사님이 우리 선배인데 신 목사는 시험만 본다면 대통령도 할 수 있다고. 제가 잊지 못해. 그 말을 자꾸 반복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많은 시험을 봤어요. 많은 시험 봤는데 한 번도 재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있는 시험, 없는 시험, 정말 숱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실제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이야 제가 이제 16년 전 성령이 임해서 거꾸로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신학도 가르치고 또 교회 부른 데 가서 이제 부흥회도 하면서 유럽교까지 가서 그렇죠.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가르치잖아요. 그때는 뭐 30대 초반이니까 30년 전에 제가 호주에 주말마다 하여튼 한때 주말마다 호주 시드니 인근에 기도원 한국 기도원 그 순복음교회 시드니 순복음교회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호주인들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수양관 뭐 이런 데 가서 1박 2일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순진하게 기도를 손을 들고 정말 나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냥 다음날 토요일에 돌아오고 그냥 또 지식으로 설교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졌고 여기 시인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고통이 깊어지면 위로조차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방 가도 그냥 속으로는 겉으로 말 못하지만 빨리 기도하고 가세요 목사님 빨리 기도하고 가세요. 나 위로가 전혀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극심한 정신적 영적 고통에 있었어요. 자, 둘째 시인은 과거의 은혜가 오히려 현재의 고통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성경에 여기 시편에는 이 시인의 상황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보는 것이죠. 시인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지금 현실과 너무 대조적이어서 도리어 더 깊은 슬픔에 빠져 있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때는 그렇게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런 상황들이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때 느껴지는 감정은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깊은 상실감. 하나님이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가정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7절로 9절 질문들은 그 자체가 절망의 해석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자,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나를 향한 은혜를 그만두신 것일까? 하나님이 자비를 그치셨는가? 하나님 약속은 이제 무효가 된 건가? 여러분 응답을 들을 때는 이게 나와 거리가 먼 얘기예요. 이건 딴 사람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죽을 듯한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걸까? 하나님 이제 나를 향한 은혜를 거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자비를 그치셨는가? 하나님 약속은 이제 무효가 된 것. 이 질문들은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죠. 조심하죠. 비난이 아니라 절망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붙드는 여러분 이제 몸부림 이렇게 하소연함 이렇게 막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저도 돌이켜보지만 실제 성령은 제게 임한 것은 박사 학위를 하고 오히려 2010년에 이제 봄에 임했는데 그래서 이제 만 15년 지난 거예요. 2010년 봄이니까 지금 2025년 15년 지났고 16년째 이제 16년 차 향해 가는 겁니다. 저의 생에서. 근데 왜 돌이켜보면 그때는 그 젊은 날 성령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가서 주말마다 시간을 내 가지고 금요일 밤에 가서 그렇게 호주에 여러분 낯선 그 이국 땅에서 그냥 넓은 땅에 그냥 이런 건물 하나 달랑 있는 그런 기도원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관리인은 어디 있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문 잠그고 이러면 기도하다가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또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전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또 1시간 2시간 거리에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귀가를 하고 또 아내는 어린애 셋을 또 이제 키우면서 저를 기다리고 왜 그때 성령은 임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주는 것보다 2010년에 주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00세 인생이니까 더 오랫동안 이제 안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그냥 은퇴 준비하면서 우리 일단 어제 오늘 우리 이기대 목사님 선교사님 오셨지만 사실 저보다 6년 선배밖에 안 돼요. 6년밖에 선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벌써 은퇴한다고 이제 주택을 준비하고 선교사 은퇴 사모님하고 살아가려고 주택을 준비하고 당연한 거죠 물론요. 그리고 여러 이제 어쨌든 경제적인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직 일체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일하자 그 생각밖에 없는 거지. 은퇴나 이런 아무 생각이 그렇게 돌이켜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여전히 존재하시지만 내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분 같습니다. 밤새도록 울며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감정과 마음이 상하고 여기서 위로받기를 응답이 너무 안 되니까 누구의 말도 결국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시인은 영혼의 밤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응답은 없고 과거의 간증은 오히려 더 아프고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과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멈추시는 걸까? 약속도 이제 끝난 것일까? 시인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질문했습니다. 시인이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그분은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인의 자세가 변한 것은 여기 갑자기 이렇게 확 변하잖아요. 10절 11절에 첫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적용해야 되니까 이 기억이 여기 중요한 기억이 믿음을 여러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환점은 10절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눈에 띄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하리이다. 시작 3번 기억하리이다. 시인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과 현실의 어두움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곧 구원의 역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단순히 그때 좋았지가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은 기이하게 일하셨지. 지금도 그럴 수 있지라는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그때도 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에게도 일하실 것이다. 역사하신다. 그 믿음인 거죠. 시인이 기억한 내용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드러난 사건이었고 시인은 주의 팔로 주의 백성을 속량하셨나이다 노래에서 송량이라는 단어는
대신 값을 지불하고 구해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부득이하게 왜 노예가 되느냐? 빚을 지면. 그래서 이제 때로는 자식도 부득이하게 자식도 노예로 팔리게 되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노예 해방이 되느냐? 그것은 자기 몸값을 자기가 노예로 팔릴 때에 그 값을 그리고 지금의 이제 나이나 등의 몸값에 합당하게 값을 지불해 줘야 이제 자유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능력으로, 희생으로 그 백성을 구해내셨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 노래했습니다. 믿음의 회복은 현실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현실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시선이 바뀔 때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시인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시인의 기도가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시선은 내 감정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에 계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여러분이 이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다시 여러분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이 기억한 놀라운 일은 홍해 가운데 길이 열렸던 사건입니다. 우리 삶에도 홍해 앞에 선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픈 바다고 지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에 대한 복음적 통찰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속량이라는 단어 안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속량은 복음의 언어입니다. 속량, 히브리어로 가을,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시대 노예가 자유롭게 되면 여러분 노예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주는 구속자가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고엘. 그래서 이제 이 고엘이 있어야 됩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여러분 그 룻을 사실은 룻의 고엘이 되는 거예요. 고엘.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엘이 되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룻의 구원은 결국에 보아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렇게 해서 며느리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가족이 그 가문이 이제 혈통이 이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고엘이 되는 구속자가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이 그 대표적인 역사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속량하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기에, 이 개념이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여러분 이어졌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뜻하는 것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디도서 2장 14절에 바울이 또 속량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복음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한 팔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어요. 이 사건은 구약 전체 가장 강력한 구속과 자유의 그림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인의 고통과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사실은 침묵이 아니죠.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응답의 때를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아까 저의 성령님만 저의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 가장 좋을 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디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까지 기다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 선포하며 이제 오늘 노래를 끝맺었습니다. 그 기이한 일의 핵심이 바로 속량하심이 되는 거죠. 자, 시인은 절망에서 시작했지만 기억을 통해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 더 읽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0절 또 한번 띄워주시고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했어요. 하나님은 단지 옛날의 구원자나 한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시인은 고통과 침묵과 절망 속에서 출발했지만 그 모든 질문 끝에서 하나님의 기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기억이 바로 믿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목자라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무너질 때,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믿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주의 손이 내 삶을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속량하시며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목자처럼 우리를 여러분 이끄시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우리 77편 지난번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때에 우리가 읽고 나눈 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메시지는 이 본문 전체를 아우르면서 그 화요 말씀 치유 집회는 우리가 설교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이제 마음을, 우리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니까 증거가 이제 우선이 되고요. 하지만 금요일과 주일은 말씀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나누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들은 대로 깨닫게 된 대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가 의문하는 분들이 특별히 믿음이 새롭게 여러분 이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이제 하나님 거룩하심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시편 77편 우리 시편 내러티브를 다시 이제 하반부 두 번째 시간인데 나누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시고 지켜 주소서. 우리 감정이 무너질 때,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아버지,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주의 손이 내 삶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지금도 기이한 놀라운 일들 준비하고 계심을, 이제 또 우리를 속량하심을, 주여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목자처럼 인도하심을 우리가 참으로 보게 하시고 믿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침묵하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리고 혹 지금 믿지 못하면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우리 가정에 행하신,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 우리 민족에 행하신 일, 이스라엘 같으면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했듯이 오늘 우리도 내가 믿음이 약할 때에 이제 좋았던 시절에 믿음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기도가 시작되며 응답의 때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하심을 기대합니다. 또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벌써 또 주일이 다가오네요. 그래서 이번 주일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4월 첫째 주일, 벌써 오늘 4월 4일이고 내일 모레 이제 4월 우리가 이제 6일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행복 모임, 우리 행복 모임 선포주일 갖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10주간 전도 활동을 하게, 소그룹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10주 후에 초청주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우리가 기다리고 나갈 텐데, 정말 이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몸의 연약함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에 터치하시고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기도는 다시 주일을 맞이하는데 벌써 주말입니다. 내일 잘 준비되어서 모레 우리 또 은혜로운 주일, 4월 첫째 주일, 특별히 행복 모임, 우리 아버님 선포 주일입니다. 행복 모임은 두세 사람이 합하여서 한 사람씩 전도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각 사람이 3명 이상 전도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베스트,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봉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양식을 나눠줬는데 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 주일에 3명의 이름 이상의 이름을 써서 우리 여기 베스트 봉헌함에 우리가 넣고 이제 10주간 달려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강권하사
지켜주시기 원하며,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간단하게 오늘 선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안수기도 전화기도로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현장에 지금 가정에 8가정이 같이 예배드리는데, 지금 연약한 부분을 머리 끝부터 그리고 발바닥까지 지금 이제 터치하고 있습니다. 주님, 머리의 종양부터, 이 불면증부터, 파킨슨의 근원부터, 발바닥의 티눈까지, 발가락까지, 그리고 어떤 분은 치열의 규정, 어떤 분은 아버님 눈에 부담감, 특별히 아버님 건조증이 해결되기를, 우리 어머니들 여전히 이 목부터 어깨로 그리고 허리까지 모든 피로도가 이제 풀어지기를, 또 감사한 것은 우리 하민이가 이제 피부 트러블이 나와서 엄마인 우리 신민정 집사님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날 간증을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증거할 때 어머니의 기도가, 나이 많은 어머니든 젊은 어머니든 엄마의 기도가 최고의 기도고 귀한 증거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런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 함께 현장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아픔이, 어떤 아픔이든지 간에 지금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가를 의문하는 기다리고 있는 가정들 가운데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각종 연약함들을 회복되기를 예수를 명한다. 염증, 각종 염증부터 해서 또 우리 암환자들이 겪는 여러 후유증들까지 이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함께 우리 금요기도 예배를 드리면서 과거의 시인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노래요, 나의 노래,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과 아직 기도응답이 너무 지연되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이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되기를 소망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또 뒤에 영상을 따로 보며 예배를 드리는 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